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잔혹하거나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런 기록들, 역사적 기록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뭐 정복 전쟁의 여리고, 네, 그 사건이라든지 또 오늘 나오고 있는 디나의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참 내용이 참혹하기도 하고 어떤 이 인간의 가장 잔인한 단면을 보여주는 본문들이라 우리가 참 읽기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하몰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순순히 할례를 받은 속내는 무엇이었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야곱의 재산도 우리에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고통이 극에 달아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 순간에 오늘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일이었죠. 그 성에 얼마나 되는 남자들이 있었는지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숫자가 기록이 되면 너무나 더 그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넘는 남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칼로 해했다라는 거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분노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편애를 했지 않습니까? 디나의 나이를 생각할 때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그리고 추정해 볼 때 요셉이나 뭐 베냐민 그 사이에 그래서 나이가 15세에서 16세, 그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 또 이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죠. 르우벤이 나중에 아버지 첩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땐 그 동기도 어떤 성적 유혹이나 그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던 사랑으로 인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디나의 일에 소극적이라는 것에 화가 났고요. 디나가 당한 일에 또다시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 그 분노라는 동기로 인해 오늘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까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기 여동생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하면서 요라버니들이 여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살해하는 작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사실은 반대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일이 벌어졌고 형제들의 손이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보자 그 아들들도 가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노략질을 시작합니다. 이건 복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성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것, 성 밖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들의 가축,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노력한 이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이 벌인 참혹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나와 내 집이 여기서 자기를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시몬과 레이가 한 일을 어느 정도 구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로서 또 옳은 태도였느냐? 참 안타까운 것이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듯 물러서는 아버지를 보면서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더 커져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항변합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 사실 디나가 세겜의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 때
뭐 축제가 있었던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축제처럼 마을에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드라마나 영화의 이 이야기가 클리셰가 됩니다. 또 원형이 돼요. 항상 보면 부모가 가지 말라는 곳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가 난처한 일을 당하는 일, 그것이 복수로 이어지는 일이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 한 클리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가지 말라는 곳에 갔어요. 물론 디나의 1차적인 부주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험한 일을 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드라마나 매체에서 많이 접했듯이 하필 그곳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이 이 소녀에게 마음이 동해서 강제로 범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들에게 다 맞춰주면서 실제로 창녀같이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형제들에게 이 사건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린 동생이 당한 일이 너무나 끔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사실 야곱이 멀리 떠났던 그 동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우선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감정이 앞설 때. 불안한 거죠. 아버지가 상속을 형에게 해주면 어떡해. 어머니도 이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나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여정을부터 야곱의 아들들에게 벌어진 일들에는 다 감정이 우선이 됩니다. 감정이 우선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도 참혹하게 이어지고 그 책임도 고스란히 그 감정으로 인해 실수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들, 사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운함, 질투, 분노, 상실감, 낙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에 대처 이야기처럼 그때 그 대처 이야기는 입을 조심해라, 생각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조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 일에 벌어지는 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 훈련되어져야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행동을 저지릅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2번, 야곱의 여러 아들도 세겜으로 가서 무엇을 행합니까? 노략질을 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대한 대량 학살과 약탈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하고 끌려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끌려가지 않았지만 사실 감정적이 된 것이죠.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노로 인해 세겜에서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감정이 앞설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대표적인 예로 이 뒤에 등장하지만 모세, 감정적으로 무엇을 했죠?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바위를 한 번 치라고 그러는데 여러 번 내리쳐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로 인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두 가지 감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교만.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일은 자기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사건건 죽이려고만 했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경 안에서 감정에 사로잡히는,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감정대로 욕구대로 행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감정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결단과 적용을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회개와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목사,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감정적인 행동과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상처를 줬구나. 늘 내가 상처받는 것만 생각했지,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참 노력과 또 절제가 부족했구나 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직장이나 일터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품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묻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아버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일터, 교회에서 너무나 감정적인 생각과 행동 때문에 잦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간절히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정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더 필그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